시작했어.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주신 이름으로 찬양하도록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찬양 집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현장에서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이 복 주시기에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도록 회개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의뢰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날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우리 더 간절한 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더 간절하게 그 피가 맘속에 주님 내 맘에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조용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선다면 그분의 거룩함 앞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은 내 앞에,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겉모습으로만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히 주 앞에 올 수 없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회개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회복되기를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막힌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며 오늘도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은혜 구할 수도,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정직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 가지고 나를 씻으시고 불 가지고 태우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예배가 시작부터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정죄당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회개와 복음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귀 역사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마귀 역사는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주님 찾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선하신 목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신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는 가장 좋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좀 더 힘차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막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괴로울 때 다가와서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랴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아멘.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아멘.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뿐이라. 주님 주신 아멘. 우리 그날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육의 눈을 보며 이 땅은 황폐하고 어둠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적겁거리는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언제나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또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있고 지체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마라.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감사 눈물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버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 굳세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습니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를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있고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적은 숫자가 오늘도 주의 약속 붙들고 왔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주님 반드시 응답하소서. 아버지 반드시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열린 마음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답답했는데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나 혼자 좋아? 좋죠? 아유, 막 그냥 찬양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찬양만 하다 갔으면 좋겠다. 그죠? 네, 막 이렇게 억압하면 더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게 돼요.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럼 더 해. 우리는 다 청개구리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꼭 은혜가 돼서 찬양하는 거 아니야. 막 청개구리과가 돼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아직은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정도 했으면 또 신고도 들어갈 만한데, 신고도 안 해, 무서워서. 분들이, 여러분, 겁내면은, 여러분, 개가요, 그것도요, 지를 무서워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한번 해봅니다. 해봐요. 그러다가 내가 무서워하면은 덩 해요. 막 달려들어요. 도망가면, 그래서 뒤를 보이면 안 돼요. 걔한테는. 아무리 조금 해도요, 하잖아요? 더 크게 해버려요, 내가. 그러면 꼬리 내려요. 영적인 싸움도 그래요, 영적인 싸움도. 그러면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킬 건 지키고, 지금 외국에 종교 탈하지 말라고 여러분, 외국 인권 단체에서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고발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해. 이건 다 종교 탄압입니다. 탄압.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아직도 자유의 국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또 한 주간이 또 연장이 됐다 그러는데 뭐 상관없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몇 번째인지 몰라서 번호를 안 매겼어요. 나도 헷갈려가지고 하는 데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육의 생각,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오늘은 성경 공부는 아닌데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히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좀 보긴 봤어요. 근데 아직 덜 봤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 그 영적인 상태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은 제가 웃긴 얘기나 예화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듯이 할 거니까 여러분 조금 딱딱하더라도 오늘 집중하시면 로마서 8장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만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중요해 안 중요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서도 여기 다이아몬드가 같다고 그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8장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하는 차원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졌다. 여러분 이건 마치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설명을 할 거니까 우리 인터넷 듣는 분들도 그렇게 편한 자세로 하면 안 돼요. 다 여기 앞에 와서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똑같이 사모를 해도요 반밖에 안 들려 거기는. 그러니까 2배로 사모해야 여기 있는 분들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명을 했어요. 이 은혜는 2가지인데 죄사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죄사함이 아니라 그건 이미 받은 은혜고 성령의 은혜다.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의 증인이 돼서 가는 곳마다 내 안에는 예수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로서 나타내 보임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로. 근데 또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은혜 주셨냐? 나도 좀 은혜 주시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는 맞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그냥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 사도 바울이 되길 원해요, 안 원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되고 싶으면 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다 사도 바울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지. 아예 기대를 안 하나 봐,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랑 성정이 같다 그래서 안 가더랬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쓰임 받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작정은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 아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되기로 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 차이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보다 객관적인 능력이 타고난 어떤 그것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랑 똑같아, 성정은. 나도 똑같아. 그건 저는 희망이 있어. 나도 하나님 이왕 쓰실 바에야 나를 사도 바울급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오늘 본문을 내가 해석해 볼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급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더 크게 쓰기를 받기 원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사도 바울만 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받을지어다. 아멘은 세게 하는데 참 언제 받을란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도 세게 해요. 못 받으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사도 바울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마다 이랬잖아. 목사만 사도만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끝이야?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아니 또 그러면서 뭘 기가 막힌 얘기를 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아멘. 이쪽에 아멘. 여기도 아멘. 내가 제일 크게 아멘. 인터넷에서 아멘. 안 들려 나한테 안 들려. 더 크게 해. 저기 내강리에서 아니 저 구리에서 들리게 할렐루야. 아멘. 이제 들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없더라도 인정은 해야지 시작을 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알았고 은혜가 뭔지를 또 받을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헛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어떤 분은 헛되이 받을 수 있다. 이까지 설명했어요. 그죠?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그러나 하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수요일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잘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혜를 줘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나 노아처럼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걸 설명할 거라 이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 그래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지를 성경은 7장부터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어디부터 보냐? 21절부터. 그냥 바로 본론이에요. 바로 본론.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들을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받을 준비 됐어요? 응? 자, 2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딘지도 몰라. 이거리, 참, 뭘 데리고 하냐, 이래가지고, 참말로. 나 혼자 하지, 뭐.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7장이라 그랬지, 그죠? 7장 21절. 여기서부터 해야 이제 8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8장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7장부터 넘어가야지. 자, 근데 먼저 여러분, 제가 로마서 7장, 8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 있을 때예요.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건 아셔야 돼. 그건 아시는데, 근데 두 마음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두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육의 마음, 또 하나 영의 마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영의 마음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도 있는 두 법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태니까. 여러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갈등이 있어 없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죄 졌는데 그러니까 죄도 그냥 감옥에 안 가는 죄, 양심에 걸리는 그런 죄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어겼을 때 죄책감을 느껴 안 느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상태. 아멘? 자, 21절 그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도 이 마음 그대로죠? 자,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 보자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시죠?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없는 분은 집에 가세요. 오늘은 안 돼. 오늘은 그분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악이 또 있어요, 없어요? 악이 있어요. 악에다가 동그라미. 악이 있어요.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다니까. 여러분들 없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나가세요. 저런 그분들은 이제 가르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악이 다 있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22절입니다. 거긴 빨간 줄을 치세요. 빨간 줄을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하되? 즐거워하되. 거기 어디다가 중요 표시를 빨간 줄을 치냐면 어디다가 쳐야 될 것 같아요. 나 천천히 할 거야. 나 이 연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어디다가 빨간 줄을 쳐야 될까요? 땡. 아시네, 잘 아시네. 본인의 상태를 잘 아셔. 네, 가능성이 많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가 중요해? 즐거워하대. 거기가 중요해. 여러분, 이거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는 솔직히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까지는 사실 어렵죠. 오기 싫을 때도 많죠. 오늘도 한번 쉴까? 코로나 핑계 대고 오늘은 안 온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오늘 피곤하다. 한번 쉬고 싶다. 그냥 누워서 그냥 TV 자고 싶다. 그런 분들 있어서 없어. 손 안 들어갈게. 손 안 들어가 그럴게. 있어서 없어. 그러니까 오면 은혜를 받는데 오면 오늘 잘 왔다. 아이고 은혜 받았다. 아이고. 그렇지만 오기 전까지는 내 육신의 소욕이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르기도 하고 하여튼 귀찮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은혜는 받아야 돼. 은혜는 받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아멘. 다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도 육신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육신의 소욕은 있었다 없었다 항상 있었어. 그리고 육신의 소욕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 한 번도 너 기도 한번 해자. 야, 육신이 맨날 10번 중에 9번은 기도하러 가지 마. 이러다가 그래도 9번 했으니까 한 번은 기도하러 가줄게. 그런 적이 있어 없어? 육신의 소욕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항상 싸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항상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영적인 일을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할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만약 진짜 좀 힘든 사람은 어떠냐면 이 바리새인이 왜 예배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전혀 그냥 외형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외식하려고.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당신 참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립니다. 당신은 참 믿음이 있는 거. 이 소리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그냥 그렇게 드려요. 이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예배에 왔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즐거워야지. 시편의 1편의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의 궁전에서 살기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의 궁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육신의 소욕은 그렇다 치고 육신들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속사람,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막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쁘죠? 말씀 막 듣고 싶을 때 있어 없어? 때로는 이렇게 좀 예배가 어려우면 막 더 예배가 사모돼. 하나님 말씀이 막 찬양을 막 이렇게 하다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막 뜨겁게 사모하면서 아멘하면서 듣고 이게 막 사모가 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요,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절 23절입니다. 23절. 자, 23절 시작.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영의 마음, 영의 소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 안 싸워? 싸워서 질 때가 있어, 없어요? 많아요. 그래요. 많아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가능성도 있다. 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다. 사도 바울도 둘이 싸우는데 교회 나오면 은혜를 받아요. 막 즐거워.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 잘 왔다고 막 생각돼.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또 싸워서 져. 맨날 이긴 게 사도 바울은 맨날 싸워서 이겼더라. 그러면 우리는 안 되겠네. 이래야 돼. 그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사도 바울도 질 때가 있을 때. 쌤통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쌤통 할렐루야. 몰라. 그냥 막 쳐. 네.
지금 내가 여러분 어려운 말을 지금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가. 24절. 자,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 사망의 몸에서. 예.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육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뭐 이걸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거기다가 로마서 8장 6절 하나 써놔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6장 23절.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배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특별히 대단한 죄를 범했을 때가 아니라 원래 우리 몸은 이 몸에서 나오는 생각 자체는 사망으로 이끕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하나 더 쓰면 좋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몇 번 육신과 싸워서 졌잖아요. 네? 그리고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미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이 소욕에다 기대가 있으면 돼, 안 돼?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뭘 기대하면 돼, 안 돼? 육신의 생각은 나 좀 영적으로 살게 좀 만들어라. 그런 기대하면 돼, 안 돼? 그런 마귀한테 여러분 나한테 좀 좋은 거 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절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사망입니다. 아멘? 네.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옛날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받을 때 그냥 죽이면 되는데 사람이 참 잔인해요. 어떻게 죽였냐면 시체 하나를 딱 묶거나 이렇게. 이게 그 어느 어원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새벽에. 썩은 시체, 이미 죽어가지고 썩은 시체를 산 사람한테 묶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시체 썩은 물이 병균이 옮겨.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요. 여러분, 끔찍하죠? 이렇게 죽였다고 사람을 간에다 딱 집어넣고, 관에다가 집어넣고 썩은 사람하고 묶은 거. 이게 사망의 몸이야,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좀 밝게 열리면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이 법이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썩은 병균처럼 내 생각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여튼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깨닫고 나면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 다 됐죠? 예? 맞잖아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서로 원수지간이다. 서로 대적한다. 이상한 게 아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라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또 육신의 법은 아무리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이 충만해도 요 놈은 한 번도 나한테 영적으로 굴복한 적이 없다. 여전히 사망의 몸에 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뭐와 같냐면 오늘 우리 하영이가 수학 시험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걸 하더라고. 표준 편차 도수 이런 거. 내가 옛날에 수학 할 때 이거 어려웠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얘가 죽으려고 그래. 뭔 소린지를 모르겠대. 뭔 소린지를.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뭔 소린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요?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제 정의를 잘 내려야 돼.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아멘? 아직까지는 여기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내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나? 다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깨달은 게 있었어. 아, 내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두 마음이다. 아멘? 두 마음이다. 이 상태. 요거를 확실히 깨달으면 정리가 되면 문제가 이제 읽혀지는 거야, 이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야. 여러분,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있어, 없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아유, 제가 좀 뜸을 들여야 돼.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를 알게 돼요. 나의 상태를 알게 된다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이 신성을 능력을 다 모든 만물에게 보여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되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전혀 몰라서 못 믿는 건 아니다. 이 말. 알려면 알 수 있다. 그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증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비추는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면 아멘? 해결책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이제 볼까요? 볼까 말까? 봐야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야하 봐봐 여기 답이 나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다가 이제 줄 쳐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여전히 두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여전히 싸우고 질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상태를 알게 될 때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자 근데 우리 한국어 이거 가지고는요 해석이 미비해요.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잘 봐봐요. 공동 번역을 2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눈 떠요. 눈 떠. 봐봐. 눈 떠. 저기 눈 떠. 자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좀 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생명이 법인지 무슨 법인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주시는 법이다. 성령의 법이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거를 조금 풀어 쓴 게 3절입니다. 3절.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려면 여러분, 자, 보세요. 두 마음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뭐냐면,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하면 생명이 오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오는데, 그 생명을 받으면 기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요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를. 자,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거는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을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로마서 6장,
자, 12절입니다. 12절부터. 자, 다 읽으면 좋지만 엑기스만 보려고 그래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자,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4절까지를 풀어 쓴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는 여기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조금 더 그보다는 설명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에 따라서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네? 순종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순종이 어려워서 못해요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 자체는 쉬워요. 알면 쉬워요. 순종의 결과를 알면 쉬워요. 순종이 어려운 일은 뭐냐면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영적인 지혜가 오고 영적인 지식이 오면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오는 것을 알고 결과를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이 쉬워져요.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지 못할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게 설명이 근데 내가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내 지체를 이제 중립적인 거예요. 이제 혼은 중립적인 건데 내가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누구한테 드릴 것인가? 내 지체를 내 생각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것인가? 육신의 소욕에다 내줄 것인가? 아니면 이 육신의 내 이 소욕을 지체를 성령의 소욕에 내줄 것인가? 어디다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이 결론만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요거는 누가 해야 돼? 요거는 누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을. 두 마음이 있는 걸 알았지요? 두 마음이 있는 걸 알았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 안 왔어? 누가 결정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교회 가자라고 성령의 소욕을 막 부리게 이루어줬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육신의 소욕도 있어서 없어서 가지 말자고 그래. 이 마음이 싸웠어 안 싸웠어? 내가 물어봤잖아. 싸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여러분의 지체를 드렸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드렸잖아. 결정을 했잖아. 그걸 순종이라 그런다. 근데 와보니까 잘했어 못했어? 잘했다 그래야지 그게 잘했지. 그러니까 딱 드리고 나면 벌써 내가 은혜 아래 들어간 걸 알아요. 딱 들어가 보면 벌써 기뻐요. 벌써 수지 맞는 일이 일어나. 아멘? 그러면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거든요.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면 육신의 소욕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여러분, 저보고 술 먹으세요, 담배 피세요 하면 제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당신 술 좀 먹으세요. 오늘 제가 술을 한번 거하게 사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술 맛있게 한번 술 같이 드셔보시자고 내가 돈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라 할까요? 싫다 그럴까요? 싫다 그러겠죠? 저도 근데 왜 싫다 그럴까요?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둘째예요.
맛이 없어요. 맞아. 맛이 없어요. 담배.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한 번 더 폈어요. 맥주도 한 번 먹어봤어요, 맥주. 그리고 기억이 나. 맥주를 한 번, 담배도 제가 어릴 때, 이게 누가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뭐다 싶어가지고, 한 번 쑥 빨았지. 근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술을 한 번 먹었는데, 어릴 때.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지금 아마 제가,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피면요, 아마 이 머리가 띵 하고, 막 토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안 받으니까, 그 나쁜 거니까 안 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예를 잘 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고집을 부려. 맛이 없는데도 계속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싫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중독에 걸리잖아요. 중독에 걸리면은, 그게 맛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기뻐요. 다시 말하면 담배 안 피고 술 안 하고 더러운지 세상에서 더러운지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아. 하지 말라 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을 계속 좋은 대로 살면 돼요. 아멘.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소욕의 때로 따라 영적인 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살면은요 더 영적이 되고 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더 충만하게 되고 더 은사가 충만하게 되고 더 성령 충만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일부러 고집을 부린다. 고집을 부려서 육신의 소욕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뭔가 계기가 있었겠지. 뭔가 뭐 원망할 일이 있고 고난이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내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던 그런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은혜로 사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막 이거를 찾아. 내가 마치 싫은데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처럼.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게 좋아져요. 이게 좋아요. 네?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것을 선택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중독에 걸려가지고 원래는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게 돼 있어. 안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게 돼 있고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응? 아멘?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지체를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에다가 드려야 돼. 그건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드리면 힘들고 어려워도 드리면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마치 제가 강단에 설 때까지는요. 아까도 제가 찬양하는데 뭔가 이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해드렸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내 영이 아니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원래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상에 딱 쓰면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 마음하고 싸웠어요. 저도. 싸워서 딱 올라와서 진짜로 찬양이 딱 시작될 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저도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완벽하게 오늘 말할 것을 제가 다 멘트해 가지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배출을 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를. 내 생각을 맡기고 내 지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맡겨버렸다니. 아멘.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만 잘해야 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거, 복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은혜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사망의 몸도 여전히 있고 갈등에서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고, 요거에다 기대를 걸지 마, 아예. 육신의 마음에다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다가 아예 나를 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육신의 소욕이 내게 있을 때, 아직. 아니, 성령의 소욕이 남아있을 때, 따라 기도의 소욕, 찬양의 소욕, 순종의 소욕, 사랑의 소욕, 충성의 소욕, 이런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도 지체를 드리면,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일하기 시작해. 순종하였더니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옆에 인사하세요. 순종이 장땡입니다. 순종이 장땡.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다는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오늘 제 말을 이해했으면은 순종이 어려워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고집입니다. 어려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읽어봐요. 이거 다시 이제 이해하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제 읽으면 이제 다 이해가 돼야 돼, 이제. 설명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성령의 법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우리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율법과 육신은 한 세트야. 율법에 적용받는 사람은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래서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디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지체를 육신에다가 내어드리지 말고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지체를 육신에다가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6장의 12절에 뭘 따라? 성령을 따라. 공동번역 표준사 번역에 성령이라고 돼 있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누가? 내가.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을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 아멘? 근데 육신의 소욕대로 드리면 사망이야,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요구하는 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라.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귀신은 내가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지 않아요. 주님이 산을 옮겨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주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순종한 것뿐이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다 나를 드린 것뿐이라고. 그거는 해야 돼, 내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을 행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에는 주님이 하셔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예 좋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이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안해, 그 사람은 좀 희망이 없어. 이미 양심이 화인을. 아예 처음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이제 그거는 믿으면 되지만 믿었다가 이제 다시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예 감각이 없는, 영적인 감각이 아예 사라져서 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껴. 죄를 지어도 이게 찔림 같은 게 없어. 갈등 자체가 없어. 이러면은 좀 힘들어. 그건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있냐고, 죄를 지어. 그리고 예배 드리면 기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이해되시면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우선에 그래도 좀 어려워요. 난 몰라, 이제는. 난 몰라.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심판이 존재해, 안 존재해? 순종은 내가 해야 돼. 순종까지 하나님 보고 하세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어떤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목욕탕에서도 맡긴 거는 책임져 준대. 안 맡긴 거는 도둑 맞아도 책임 안 져준대. 맡길래 안 맡길래?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맡길래 안 맡길래? 반말 좀 섞어가지고 빨리. 반말하지 마세요, 그럼. 네. 기분 나쁘신가 본데. 맡기실래요, 안 맡기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은 맡기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맡기는 거라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때로는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순종으로 받아줄 때가 있어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수단으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 응답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얼마나 하나님 응답하실까? 아멘? 혈류병 열리처럼 12의 혈류병 38년 동안을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저 의사 만나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주님이라도 붙들어 볼까 했는데 주님 그때라도 주님이 순종하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맡겨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지연 약사가 하는 얘기를 설교를 들었어요. 아침마다 은혜를 받는데 아주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아주 당차입니다. 약사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살아도. 근데 동성애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외치냐고 얼마나 그냥 대단하지.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정부도 아니고 동성애 합법화도 아니고 여러분 판사는 두들길 때 자기네 의견을 대세운 게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되는데 만약 이들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직원의 말씀 들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말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의 진짜 성도들이라면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질 않습니다.
동성애 한다 그러면 우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반대해야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요,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고 뭐 반대해도 그렇게 막 반대 외치지도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정교조가 뭐 또 합법화 됐죠, 그죠? 응? 알아요,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봐봐요. 저는 의사들 이거 보면서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의사들이 왜 여러분 자기 밥줄이 끊기는 걸 각오를 하고 가운을 벗을까요? 지금 90%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90%가 보고 계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의료 정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정권은요 지금요 공공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공공이 뭡니까? 사회주의 하는 거. 이해되세요? 토지 공개념, 공공의료, 그래서 다 공적으로 다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서 자본주의 어떤 그런 사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 정부에서 다 공산당처럼 다 쥐고 흔들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았어요, 이 의사들은. 자기 밥줄 끊기는 게 아니라, 이거 만약 그렇게 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민단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의대를 세워놓고 그 의사를 배출하는 학생들을 뽑는데 성적으로 여러분 의사들은 공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조민 같은 사람 되면 돼, 안 돼? 조민이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 다 까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의사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합법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단체에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의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 아프면 그렇게 돼서 의사 된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 없어? 생명을 다루는데. 여러분 의사들은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의대에 들어가면 피 터지게 공부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시민단체에서 그냥 뽑는데 여러분 그건 다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똑똑한 의사들이 여러분 90%가 지금 찬성을 하고 지금 난리 법석인데 저는 거기서 우리 교회들이 90%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맞아요? 여러분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사회주의로 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데모하고 일어났다면 그들이 이 여론을 가만둘 수 있을까? 근데 교회는 이렇게 많아요. 진리는 다 선포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MBC는 보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한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분을 위해서 욕을 하고 다니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게 목사입니까? 이 교회가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저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에 있는 시민단체 75개국에서요, 여러분,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 코로나를 위한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고 여러분 항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욕을 해. 같은 목사인데 욕을 해. 울분이 터지는 울.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일어났다면 의사들처럼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이건 안 되는 법이잖아요.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공공의료입니까? 토지 공개념이 말이 됩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이제 갈수록 예배 못 드리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그들이 놓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놓죠. 교회가 아주 그 눈에 가시거든요. 교회만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교회만 안 장악되고 다 장악됐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오히려 정부 잘했다고 이렇게 손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약사가 일어나, 약사가. 염암사 교수, 이런 의사들이 일어나고, 목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의 생명의 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진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외치더라고. 약사인데 너무 잘하더라.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원래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지. 아멘.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다 빛을 발해야지. 어둠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야지. 근데 그렇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자신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해방되세요. 옆에서 해방됩시다. 해방됩시다. 이미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손을 높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찬양은 생략하고 두 손을 높이 뒤에 불 꺼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해달라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빛을 잃어버렸다. 육신에 속한 자는 여러분 가망이 없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 자기 교회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육신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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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주여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고 마귀가 있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집니까? 아버지 왜 우리는 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회개치 않고 아버지 여전히 육신에 속하려고 하고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의를 구하고 육신대로 살려는 이 회개치 않은 마음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제는 내 하나님 내 의를 버리고 아버지 육신대로 살려는 내 고집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지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기에,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지체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를 하나님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